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모자랄 것 없는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는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앞서고 육정이 우리를 해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고 처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선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국이 어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만당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줄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감사하여 주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거리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명국들 사이에 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권이 훼손되고 있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위험 속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민족의 전쟁의 어려움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워졌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백성에게 나타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백성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한 것, 아버지 하나님 망가지고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각 교회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 속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회관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염병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원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원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끊어지는 자가 생명이 있게 싸움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 무엇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빼지 마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영역이 충만하여져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운행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있는 처소에서 그 모든 환부가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시원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가 아버지에게 다가오는데 이 더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온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손에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중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요. 아브라함이 그
한번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에 산 사람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말씀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천사의 한 무리가 이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가장 사랑하는 그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떼어서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생각해 보면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부모가 가장 마음이 괴로울까, 가장 마음이 슬프고 가장 억장이 무너질까 라고 할 때에 자녀를 건드려 버리는 것, 자녀를 어쩌면 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과 같은 존재를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겠지요. 사단은 그것을 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파괴해 버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당신의 말씀을 배반하고 당신의 말씀을 헌신자처럼 버려서 사랑하는 존재가 가장 자기를 대적하는 존재로 변해간 것, 얼마나 한편으로는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다시 당신의 그 놀라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이제 이 땅,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또 당신을 대적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 길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의 셋째면서 이제 장자가 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 쭉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담이 몇 누구를 낳고 죽고 또 누구를 낳고 해서 죽고 낳고 해서 어쩌면 다 단절되어진 생각을 갖게 하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살 때에는
아담과 셋만 죽었고 나머지 조상들은 다 함께 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노아 때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택함을 받듯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노아 이후에 살던 그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그 세 자녀를 통하여 낳던 그 모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이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5절에 가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다시 말하면 영적 에덴 동산을 이 가나안 땅으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읽어보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고자 했던 그 땅,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또 그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가셔서 구원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6절 이하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속해서 당신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아브라함의 그 발길 따라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설명서와 같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신앙적인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중생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해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심령의 변화, 그 거룩함의 변화를 날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거룩이 유지되어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진리의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중에 미국에 있는 제 큰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즉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바꾸어내는, 자기 완성, 자기 성취를 이루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같은 그런 책이지요.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책을 보면 습관을 바꾸는 어떤 방법 아닌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 금연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담배 끊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태웠던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 태울 때에 함께 태우자고 담배를 권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아니에요, 지금 금연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일견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할 때에 자꾸 행동적인 것, 행위적인 것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닙니다, 나는 금연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흡연자입니다, 나는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가 담배 태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담배 태워왔던 금연 중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끊을 것으로 자기 습관을 바꾸려 했지만,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그 습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나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이런 습관들을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저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의 고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새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다. 나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을 이룬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 1서에 얘기합니다. 제가 이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상기해볼 때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라고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정체성의 존재로 볼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죄진 거에 대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심령의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되어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된 일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신앙 가운데에 얼마나 바꾸어 나가며 얼마나 기쁘게 하며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통해서도 인터넷 여러 정보들을 보시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일들이 있나 라고 할 때에 그런 정보들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편의점에 있는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데 그 편의점에 딸과 엄마가 함께 시간 맞추어 이 편의점에 근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녁에는 딸이 보고 아침에는 그 엄마가 나와서 보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침에 딸과 엄마가 교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엄마하고 교대를 하고 이 딸이 나가다가 그 매대에 있는 맛있는 과자 봉지가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 과자 봉지를 냉큼 집어서 자기 가방에 툭 집어넣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맞은편에 있던 다른 손님이 본 거지요. 그 손님이 볼 때에 저 알바생이 계산도 안 하고 과자를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냥 나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계산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지금 저기 나간 저 알바가 앞에 있는 과자를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나중에 그 엄마가 딸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크크크크라고 하는 그 글씨를 다 써놨어요. 웃기다. 웃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과자 봉지를 집어간 거요. 율법으로 볼 때는 죄입니다. 정죄받아야 돼요. 죄예요. 그런데 그 과자를 집어간 사람이 딸이에요. 카운터에 있는 그 아주머니 딸이에요. 그럴 때 그 아주머니는 그 과자를 집어간 율법으로 보면 죄를 지은 자기 딸을 왜 그랬냐라고 정죄하지 않고 내 딸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편의점의 모녀 이야기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적용받고 사랑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잘못 나가지면 구원파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아 정죄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왕노릇한다.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려 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내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하나하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손에 높여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 머물다가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약 430년 내지 45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으면 거기서 민족을 이루며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지 왜 나중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한 민족 한 나라를 되어진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렇게 보호받으며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지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집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 이하에 그 후손들이 다 모여 살던 곳, 노아의 세 자녀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아랍 땅 그쪽을 살고 하나는 아프리카 쪽으로 하나는 유럽 쪽으로 야벳은 유럽으로 함은 아프리카로 셈의 자녀들은 그 아랍 쪽 지역을 점령하며 살아가던 그런 곳이에요. 그 본토 친척이 다 모여있는 그 땅 거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던 그 땅을 떠나라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사람의 표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다가 하란에 와서 아버지 데라가 머무르자 하는 것 때문에 머물렀다가 이제 75세 때 아버지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형님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가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진 성경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기록의 어떤 그 습관 또는 기록의 방법들을 보면 한 세대가 끝난 것으로 다음 일이 시작되는 이런 기록의 습관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면 이 데라의 나이는 135세가 됩니다. 145세가 되죠. 145세 때에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떠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설교에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집을 떠났다고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장 1절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볼 때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모형,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믿음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저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광경을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들은 믿음의 세대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 가나안 땅,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맞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들, 구원의 여정들을 이 이후에 계속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호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범죄했던 아담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들도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냈고 그리고 부활할 때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참으로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육신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으로 쫓아 살던 이 습관이 육체 가운데 너무나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살아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평강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거기에 살던, 성경으로 얘기하면 7민족이 있어서 그 7 족속들을 다 쳐내고 전쟁하며 그 땅을 넓혀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수많은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쳐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험한 세상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습관 따라서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에 너무나 쉽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다. 나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체성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거룩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내 안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내 정체성이 확보되어지고 내가 새 사람인 것이 내가 거룩한 존재인 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면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험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고 말씀을 붙잡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경험 그리고 거룩한 삶의 경험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나안 땅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영적 가나안 땅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서 옛사람이 끝장났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거룩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속에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보여주고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가나안 땅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물질과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될 주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